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은 진리와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요한 2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 2서는 약 85년에서 95년경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 초기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곳에 3대 도서관인, 즉 로마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그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서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전히 그 도서관 터가 남아 있고 또 건물이 조금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지금도 세례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당 터가 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또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바로 바다편에 조금만 가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유배되어서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에베소에 가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신상이 발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2만 명인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2만 명 정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 상당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쯤은 갖고 있을 만한 운동화의 브랜드 나이키라고 하는 그 여신이 그곳에서 누워 있고, 또 그 옷자락에서 나이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승리의 여신이라고 알려진 그 나이키 여신의 본따서 신발을 만든 그런 곳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는데요. 이 아데미의 여신은 가슴이 약 50배 정도 달린 여신으로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이곳은 그 경제적으로 번성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혼란한 그런 곳이기도 했고, 또 수많은 그 민족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국제 도시였다라는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사회간 이후에 한참 뒤에겠습니다만 그곳에서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당과 또 그곳에 부가 굉장히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교회 헌금터가 헌금을 보관했던 장소가 지금도 알려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교회당으로 추정할 만한 그런 곳들이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는 먼저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 지식,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또한 최근 시대에 보면 여태까지는 이게 진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해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기라기보다는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진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고 생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날 사회가 너무나도 쾌락주의와 물질주의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게 진정한 어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으면 진리인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물욕 중심의 사회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초대교인들이 목숨을 던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그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지금 부녀라는 말은 이 에베소에 있는 여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에 그 지역의 부녀들이 갈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성도들이 지역이나 인종이나 또는 자기네 신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부터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음인데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갈등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갈등인 남자들의 갈등도 있지만 여성도들의 갈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그 자기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말하는 투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서로 다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품어주는 것이고 이해해주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불편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갈등이 됩니까? 그러면 더 섬기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뭔가를 좀 해줘야 돼. 자꾸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어서 끝까지 섬겨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받음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8절 말씀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하다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여서 어떤 신앙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왜곡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보통 그 신앙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연설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은 척 한 것이다. 또는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의 신 그분이 육체로 우리에게 있겠느냐? 그건 아니고 마치 홀로그램이나 화면처럼 우리에게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하는 영이요 적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갖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신천지나 또는 구원파다, 그리고 JMS다, 또 그 외에 수많은 그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진리를 분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좀 관점이 다르죠. 우리는 성경을 본다 그러면 특별히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고 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만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내게 은혜 되는 말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말씀 여기에 너무 꽂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중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진리가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라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고 그 위에 내 신앙의 기초를 세울 때 진리를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요한 2세의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알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기쁨,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더 기뻐할 만한 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또 그분을 알아가며 그 영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분별하며 세상의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